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 소품집,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지은이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1788년 태어났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현자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주장을 했으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어리석고 악한 채로 떠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자산, 정신의 자산, 그리고 육체의 자산이다. 나는 여기서 셋이라는 숫자만을 빌려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부분을 말하겠다. 1. 개인의 본질.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이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특성, 지능과 교육 수준이 포함된다. 2. 개인의 소유물. 모든 범위 내에서 재산이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들이다. 3. 개인의 외면. 타인의 생각, 즉 인간이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이 들어있다. 개인의 견해에 따라 이것은 명예, 지위, 평판으로 세분된다. 위대한 정신이나 마음가짐을 지닌 진정한 인격적 우수성은 지위, 출생신분, 심지어 고귀한 왕가의 핏줄이나 부유함에 견줄 수 없다. 일찍이 에피쿠로스의 수제자 메트로도로스는 행복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며 이는 사물에서 비롯된 행복보다도 크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재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지만 평범한 두뇌를 소유한 자는 고리타분한 일상의 한 단면으로만 생각한다. 사람마다 고통과 빈곤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거의 같다. 어느 정도 본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처한 상황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행복을 좌우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성질에 주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와 현실의 객관적 절반은 운명의 소나기에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변할 수 있다. 주관적 절반은 바로 우리 자신이므로 이 주관적 절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개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각자의 개성에 근거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는 높은 수준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지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정신력의 한계선이 낮으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외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다다를 힘이 없다. 이런 인간은 반쯤은 동물적 감각에 따른 행복과 즐거움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인간은 감각적 쾌락, 친밀하고 밝은 가족관계, 저급한 사교 모임 또는 통속적인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데 그친다. 깊은 만족감은 정신력이 좌우한다. 정신력을 보면 행복이 우리의 본질, 즉
인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확실해진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지상 최대 행복은 오로지 인격에 달린 것이라고. 우리의 행복과 향락에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선하고 절제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는 환경이 곤궁해도 만족을 찾는다. 하지만 탐욕스럽고 남을 시기하는 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만족을 모른다. 비범하고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인격을 추구하는 자는 대다수 사람이 좇는 향락을 번거롭고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는 가게에 진열된 사치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이루는 본질, 즉 인격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다. 인격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소유물보다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는 개미처럼 이미 쌓아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들은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개인의 본질과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 즉 인격과 그 가치는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유일무이한 요소다. 이외의 모든 것은 간접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영원하지만 재산은 그렇지 않다. 자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쾌활한 마음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이런 글귀를 읽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간결하지만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반겨야 한다. 쾌활함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다. 하루 2시간씩 격한 야외 활동을 하고 냉욕을 자주 하며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모든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소한 활동만이 아니라 전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라는 옳은 말을 했다. 삶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며 삶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 생명체 내부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격렬한 움직임이 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고 강렬하게 뛴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불어 나무를 움직여야 한다. 이럴 때 라틴어로 가장 간략하게 표현되는 규칙이 있다. 운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답다. 사람끼리 만나 맨 먼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평안을 비는 일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짜증나는 사람, 즉 음울하고 불안한 성격을 가진 자는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에 비해 대체로 상상 속에서 재난과 고통을 자주 겪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난다. 얼핏 떠올려봐도 인간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중 하나에서 멀어지면 다른 하나와 가까워진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지루함을 오가는 움직임 사이에 있다. 외적으로는 빈곤과 결핍은 고통을 낳고 안전과 과잉은 지루함을 낳는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빈곤, 즉
고통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하층 계급을 목격한다. 그에 반해 부유하고 고귀한 계급은 지루함을 상대로 필사의 싸움을 벌인다. 이런 비참함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다. 정신이 풍요로워지면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다. 재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고통과 근심이 없고 안정과 여유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고요하고 겸손하면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타인과 어느 정도 친교를 맺은 뒤 위대한 정신을 위해 은둔하고 나아가 고독해지는 길을 택한다.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게 적고 그렇게 생긴 시간적 여유 속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이 탁월한 자는 그리 사교적이지 않다. 멍청함의 극단에 있는 사람은 궁핍에서 겨우 벗어나 한숨 돌리기 무섭게 오락거리와 사교 모임을 찾아 나선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관계없이 그곳에 안주하길 원한다. 누구나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독한 상황에서는 본래 자신이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모두 홀로 있으므로 그 홀로 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괴테는 말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또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 찾아야 한다. 외적인 조건은 언제나 손에 닿는 거리에 있진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피할 도리는 없다. 나이가 들면 외적인 조건은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나이를 먹으면 사랑, 유머 감각, 여행으로 들뜨는 마음, 승마에 대한 애정도 사라져 사교계에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친구와 친척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이전보다 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오래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에 유일하고도 변치 않는 원천이 된다.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 탁월하고 풍부한 인격, 특히 충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났다. 독립과 여유는 중용과 절제의 대가다. 이 조건을 달성한 자는 향락의 외부 원천에 휘둘리는 사람과 다르다. 우리의 일상적 현실은 열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해진다. 그러다 열정으로 움직이는 즉시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의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지성을 가진 자만이 행복하다. 지성을 가진 자들은 또 다른 지적 생활을 고통 없이 해나갈 수 있고 활기차게 활동하며 교류할 수 있다. 단지 여가만 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 지성이 의지가 하는 일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힘이 남아돌아야 한다. 그래야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정신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정신 활동이 없는 여가는 산 사람의 죽음이자 생매장이다. 영혼의 부유함만이 참되고 그 나머지는 대개 이익이 없다. 루키아노스. 내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함양하고 풍요로운 내면을 즐기기 위해 외부에서 필요한 것은 소극적 선물, 즉 자유로운 여가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여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명함은 단연 행복의 첫째 조건이다. 안티고네.
속물이란 정신적인 욕구가 없는 인간이다. 속물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식과 통찰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이와 유사한 미적 향락에 대한 갈망도 없다. 속물에게 진정한 향락은 오직 감각적인 향락뿐이다. 굴을 먹고 샴페인을 마시는 삶을 자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며 육체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손에 넣는 일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 분주하다면 그는 아주 행복하다. 지루함에서 벗어나려고 무도회, 연극, 사교 모임, 카드놀이, 도박, 승마, 여자, 술, 여행 등에 열중하며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정신적 욕구가 부족하여 정신적 향락을 누리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지루함을 달랠 방도는 없다. 이에 따라 속물의 특징은 동물과 가까운 따분하고 메마른 진지함이다. 속물에게는 정신적 욕구가 없고 육체적 욕구만 있으므로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속물이 타인에게 바라는 것도 걸출한 정신적 능력이 아니다. 속물은 정신적 능력을 맞닥뜨리면 오히려 혐오와 증오감을 느낀다. 속물은 정신적 능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존경을 표하는 일은 결코 없다. 자신의 운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행복론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하고 훌륭하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로 이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진다. 여기에는 음식과 의복만이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기란 아주 쉽다. 둘째는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로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다. 이 욕구는 첫째 욕구보다 충족하기 더 어렵다. 셋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즉 사치, 호화,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이다. 이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도 매우 어렵다. 인간처럼 필요한 게 많고 욕구로 가득 찬 종족에게 돈이 다른 무엇보다 존중과 숭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심지어 권력조차 부를 얻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일 따위는 제쳐두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철학 교수라는 직함을 단 사람들이 철학을 무시해 버리는 일이 그렇다. 나 자신의 가치와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간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곤 한다. 쓰다듬으면 자동으로 가르랑대는 고양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입에 발린 거짓말 같은 칭찬이라도 받으면 대번에 얼굴색이 환해진다. 반대로 어떤 의미와 정도,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예욕에 무시, 냉대, 멸시를 당하면 놀랍게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는 인간 자신의 행복에 중요한 내면의 평정과 자주성에는 불리한 방해 요인이 되기 쉽다.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외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줄 만한 생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것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가 된다.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파괴당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과 무관하며 실제로도 점점 무관심해질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하찮은지, 개념이 편협한지, 신조가 옹졸한지, 견해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깨닫기 때문이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진 자원이 아주 빈약하다.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게 인간의 행복에는 100배 더 중요하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곧 생존과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타인의 존경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타내는 척도나 다름없다. 이러한 인간은 사람들의 평판의 노예가 되어 불안한 삶을 산다. 직접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직접적 가치를 지닌 듯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허영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다른 이의 생각이다.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걱정과 집착만 없다면 사치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모든 자존심, 체면 문제, 완고함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 해도 걱정과 집착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명예욕이라는 원동력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낮춰야 한다. 명예욕을 50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인간의 욕심을 언제나 괴롭히는 그 가시를 빼내야 한다. 타키투스는 저서 역사에서 현자라도 명예욕에서 헤어나기는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리석음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대부분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치에 어긋나고 망상에 사로잡혔으며 터무니없는지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대부분 상황에서 타인의 견해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고 심지어 비호의적이기까지 하다. 은둔하는 생활 방식이 마음의 평화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굳건한 확신이다. 반면 허영은 이런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일깨우려는 욕망이다.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 대다수는 타인의 확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은밀한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자부심은 내면에서 생겨나는 직접적인 존중이지만 허영은 이런 존중을 외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으려는 노력이다. 소크라테스는 잦은 논쟁을 벌인 결과로 종종 신체적 폭행을 당했지만 침착하게 견뎌냈다. 언젠가 한번 발길질을 당하고도 참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놀라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나귀에 차였다고 그 당나귀를 고소라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날은 누군가 소크라테스에게 저 사람이 당신을 모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답했다. 아니다. 저자의 말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훌륭한 것이 천천히 성숙하듯 명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일수록 그런 명성은 나중에 온다. 사후의 명성은 씨앗부터 아주 천천히 자라는 떡갈나무와 같다. 한 인물이 후세까지 영향을 미칠수록, 즉 인류 전체의 인정을 받을수록 그가 사는 시대에는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 그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특별히 동시대에만 헌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대만이 아닌 인류의 일부에 속해서 고유한 시대성을 띠지 않는다. 그래서 시대가 창작자를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여 그냥 지나쳐버린다. 동시대에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하루하루 달라지는 관심사나 순간의 기분에 충실하여 전적으로 그 시대에 속하고 시대와 함께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예술과 문학사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았다. 창작자의 정신이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시기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얻었다가 나중에 더 높은 정신을 지닌 자가 나타나 그의 성취를 언급하고 뒤늦게 그는 존경을 받게 된다. 성취는 이렇게 획득한 권위를 통해 보존되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과 동질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 평범한 인간은 평범한 것, 저급한 인간은 저급한 것, 명석하지 않은 인간은 혼란스러운 것, 전능한 인간은 무의미한 것에서 동질감을 느낀다. 개는 개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소는 소에게, 당나귀는 당나귀에게, 돼지는 돼지에게 그렇듯이. 사후 명성을 얻은 작품이 동시대 사람들의 명성을 얻었는지는 우연에 달려 있으며 그리 큰 의미가 없다. 대다수 인간은 독자적인 판단력이 없는 데다 위대하고 어려운 업적을 평가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의 권위에 복종한다. 높은 명성을 얻은 사람 100명 중 99명의 명성은 전적으로 신의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 고로 동시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칭송하여도 사색하는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이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최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현명한 자는 즐거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문장은 독일어로는 이성적인 사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없음을 추구한다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향락이 아닌 고통 없음을 추구한다고 번역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은 인생이 주는 향락과 안락에 매여 있지 말고 인생의 수많은 재앙을 되도록 피하라는 데 주안점을 둔다. 행복하게 산다는 본래의 의미는 단지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교훈이다. 젊은이는 주저없이 세상은 즐기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세상에 긍정적인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놓치는 일은 행복을 손에 넣을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이나 시는 이런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 반대로 이 책에서 말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삶의 계획을 세울 때 고통을 피하도록, 즉 결핍이나 질병 등 모든 고난을 피하는 일을 목표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향락, 재산, 지위, 명예 등에 대한 요구를 적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행복, 부귀영화, 향락을 얻으려는 노력과 투쟁이 큰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자는 현명하여 낡은 흙지붕 오두막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궁전의 화려함도 멀리한다. 큰 소나무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높은 탑일수록 처참하게 무너지며 번개는 가장 높은 산에 내려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종류의 수단의 균형을 맞춰 요구치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왜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정신을 피로하게 만드는가? 호라티우스. 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지난 일로 치부하자. 제 아무리 괴로워도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키자. 현재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 하지만 인간은 내일이 다시 온다고 착각한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며 그날 역시 단 한 번만 올 뿐이다. 인간의 행복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에 열중하는지에 달려있다. 전반적으로 순수하게 지적인 활동은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번갈아 일어나며 충격과 재앙을 겪는 현실 생활보다 정신을 뛰어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외적으로 활동적인 삶이 인간의 연구 활동을 산만하게 만들고 방해하며 정신에 필요한 휴식과 집중을 앗아간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도 완벽한 조화는 불가하다. 개성과 기분의 차이는 항상 작은 불협화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참되고 깊은 평화와 완벽한 내면의 평정은 이 세상에서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은 고독에서만 찾을 수 있고 철저한 은둔을 통해서만 변하지 않는 정서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우정, 사랑, 결혼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결국 완전히 정직하게 대하는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신에게만 의존하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심지어 키케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에게만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홀로 자신만의 콘서트를 여는 거장이나 피아노에 비유할 만하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외로움은 이중의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압, 불편함, 교제 자체가 지닌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둘째 장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라 브리에르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혼자가 될 수 없다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인간이 접촉하는 사람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자들이라 사교성은 위험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사교 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인간의 거의 모든 고통은 사교 모임에서 비롯되므로 자기 내면에 가진 게 많아 사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커다란 행복을 얻은 것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필수 요소인 마음의 평화가 사교 활동으로 위험해지므로 상당한 수준의 외로움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의 평화라는 행복을 얻으려 견유학파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포기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사교를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사교를 절제하면 영혼의 평안함이 회복된다. 위대한 정신과 관련하여 전 인류의 참된 스승들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꺼리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교사가 시끌벅적 떠드는 아이들 무리에 끼고 싶지 않은 이치와 같다. 특히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이 싫어서 외로움에 빠졌다가 외로움이 주는 적막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교 모임에는 참석하되 그 와중에도 혼자 있는 데에 익숙해지라고 충고한다. 사교계에서 어느 정도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지적인 면에서 크게 기대하지 마라. 이런 태도는 인간을 사교 모임과 너무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교 모임으로 마음이 더럽게 되거나 상처를 입지 않게 돕는다.
시기심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인 동시에 죄악이고 불행이다. 시기심을 행복의 적이자 인간의 숨통을 막으려는 사악한 악마로 봐야 한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기뻐해라.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따르고 있는지 생각하라. 세네카.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보다 사정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사정이 나쁜 사람을 살펴야 한다. 불행한 일이 이미 일어났고 더는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더더욱 떠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고통이 심해져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스스로를 자학하게 된다. 인간은 다윗 왕처럼 처신해야 한다. 다윗 왕은 아들이 병석에 누웠을 때 하나님에게 끝없이 애원하고 빌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아들이 막상 죽고 나자 훌훌 털고 일어나 그 일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부분 인간의 태만과 무모함에 있다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이 불행을 예방할 방법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교훈과 개선의 여지가 생기고 유익한 자기 징벌이 된다. 이때 명백한 자기 실수를 변명하고 미화하거나 최소화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한다. 저게 내 것이라면 어떨까? 그러고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보다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편이 좋다. 저게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재산, 건강,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아내, 자녀, 말, 개 등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상실만이 물건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인간과 관련한 일이나 사건은 완전히 별개이며 순서도 없고 서로 관련도 없고 가장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인간의 일이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도 없이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근심은 이에 걸맞게 두서가 없어야 한다. 한 가지 일을 할 때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저마다 알맞은 시간에 처리하고 즐기고 인내해야 한다. 생각의 서랍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하나를 열 때는 다른 서랍들이 닫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근심이 평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인간은 성찰하는 힘을 키워 외부에서 오는 거대한 압박을 견뎌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려면 스스로의 이성에 복종하라.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신중한 태도와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한다. 신중하면 손해와 상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을 베풀면 논쟁과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그런 괴이한 존재도 세상에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상대의 본래 개성, 즉 그의 도덕적 성격, 인식 능력, 기질, 인상 등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상대방의 본성을 전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그 인간을 숙적으로 여겨 싸울 수밖에 없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모든 이의 타고난 개성을 인정하고 그 개성을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된다. 개성이 변하기를 기대하거나
개성 그 자체를 전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격언의 진정한 의미다. 우매한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한 도시 전체의 시계탑이 틀린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혼자서 시간이 맞는 시계를 가진 거나 다름없다. 오직 그 사람만이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온 세상이 잘못된 시간에 맞춰 사는데 말이다.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버릇없이 키우면 무례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동조하거나 과한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 돈을 빌려달라는 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없지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아주 쉽게 잃고 만다. 마찬가지로 오만하고 다소 소홀하게 친구를 대한데도 쉽게 친구를 잃지 않는다. 다만 지나치게 친절하고 예의를 차리는 바람에 상대가 너무 거만해져서 참을 수 없게 되어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자주 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질 못한다. 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게 된다. 일이 어찌되었든 새로 알게 된 사람을 너무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지위가 안정되고 나라가 번영을 누리자마자 이를 이용해 강도 때처럼 군대를 이끌고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사실 거의 모든 전쟁이 원래 약탈 행위가 아니었나? 고대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부분적으로 피정복자는 승자의 노예가 되어 승자를 위해 일해야 했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전쟁은 도적질일 뿐이다. 본성을 호되게 때려 쫓아내도 본성은 다시 돌아온다. 인간은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때는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움직일 때에야 비로소 무게를 실감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 결점이나 죄악을 알아채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과 죄악만 감지한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악, 결점, 무례함, 역겨운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있다. 그러나 인간 대다수는 거울을 보고 짖는 개처럼 행동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내가 불행해졌을 때 입가가 움찔하면서 조용히 미소가 번지는 행동을 주체하지 못한다. 최근에 자신에게 닥친 심각한 불행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적 약점을 숨김없이 공개하는 일만큼 사람을 확실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특성이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어떤 우정이라도 손실을 본다. 가장 친한 친구라도 서로 보지 못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우정이 점차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해 감정이 각박해지기 때문이다. 격렬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관심은 눈앞에 있는 존재에게 품는 감정이다. 현재는 아주 강력한 여신이다. 괴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인간이 믿는 모든 부조리함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969세까지 살았다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되어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할 때 아무리 우호적인 말이라도 지적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쉽지만 누군가를 개선하기란 불가능하진 않아도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사적인 일은 비밀로 하고
친한 지인이라 해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실 이외에는 완전히 모르는 채로 남겨두어라. 일반적으로 말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기에 좋다. 침묵은 신중함의 문제이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다. 처세술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하나같이 간절하게 침묵을 지키길 권하고 있다. 여기에 아랍의 격언 몇 개를 적어두겠다. 원수가 알아선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나의 비밀을 지키면 그 비밀은 나의 포로가 된다. 내가 그 비밀을 누설하면 나는 그 비밀의 포로가 된다. 침묵의 나무에는 평화의 열매가 열린다. 사랑도 원망도 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면 처세술의 절반은 아는 거나 다름없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말에는 나머지 절반의 처세술이 담겨 있다. 인간의 삶이 나타나는 형태는 달라도 삶의 요소는 항상 같다. 오두막이든 궁정이든 수도원이든 군대든 본질에서는 모두 똑같은 삶이 펼쳐진다. 인생의 사건, 모험, 행운과 불행이 아무리 다양해도 이는 설탕 과자와 같다. 여러 형태나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어도 결국 한 반죽 덩어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옛말에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현명함, 힘, 운이다. 나는 이 중에 운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애는 배의 항로에 비유할 수 있다. 운명, 즉 행운이나 불행은 바람의 역할을 해서 인간을 빠르게 멀리 보내거나 저 멀리 뒤쪽으로 되돌려 버리기도 한다. 여기서 개인의 수고나 노력은 별 소용이 없다. 인간의 노력은 사실상 노예 구실을 한다. 오랜 시간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 인간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순풍이 불면 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아갈 수 있다. 스페인 속담은 이런 운의 힘을 독특하게 표현한다. 당신의 아들에게 행운을 주고 그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오직 변화만이 영원할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견고함에 속지 않고 다음 변화가 일어날 방향을 예견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물의 일시적인 상태나 진행 방향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의 눈에 결과는 보이지만 미래의 변화를 일으킨 싹이 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싹은 원인에 있고 결과는 원인 때문에 존재하므로 결과에는 미래의 변화를 일으키는 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든 인생은 투쟁이고 삶의 모든 단계는 논쟁의 연속이다.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칼을 들어야만 성공하고 무기를 손에 든 채로 죽는다. 그러므로 뭉게구름이 좀 보이거나 지평선에 먹구름이 나타나기만 해도 움츠러들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일은 비겁한 정신이라 하는 짓이다. 악에 굴복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맞서라. 하늘에 푸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악천후를 걱정하며 낙담하지 말라. 인생 자체도 겁먹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위축될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물며 재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용맹하게 살아라. 재난에 대담하게 맞서라. 볼테르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자기 나이에 맞는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맞는 온갖 불행을 겪는다. 인간은 평생 현재만을 살고
절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젊을 때는 인간의 생애에서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회상해보면 그런 사건과 사람들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뒷문으로 살그머니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생은 수놓은 천에 비유할 수 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수가 수놓인 앞면만 보지만 인생 후반기에는 그 뒷면을 볼 수 있다. 뒷면은 앞면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배울 점이 많다. 여러 가지 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일찍부터 어른의 행동과 몸가짐을 흉내내며 준비된 듯 행동한다면 이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쁜 징조다. 반면에 인간관계에 서투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미숙하고 통상적인 어른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본성이 고귀하다. 산 위를 오를 때는 한쪽 면만 보이듯 청년은 건너편 기슭에 있는 죽음을 보지 않았으므로 쾌활함과 생기가 있다. 그러나 일단 산 정상을 넘어가면 인간은 말로만 듣던 죽음을 실제로 본다. 인간이 젊을 때는 인생의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을 아껴 쓰게 된다. 청년의 관점에서 인생은 무한히 긴 미래고 노인의 관점에서 인생은 아주 짧은 과거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나이가 들어봐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일은 하잘것없어 보인다. 젊을 때는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삶이 이제는 재빠르게 사라져버려 헛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모든 것이 덧없는 걸로 드러난다. 중요하지 않거나 대체로 불쾌했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지 않는 편이 낫다. 하지만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 기억력에 맡겨두어야 한다. 인생의 말미는 끝 무렵에 가면을 벗는 가장 무도회와 같다. 인간은 자신의 생애 동안 접촉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위가 결실을 보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이런 일이 전부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가장 기이한 점은 인생의 끝에 이르러서야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세운 세상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한 목표와 목적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항상 그렇진 않지만 종종 인간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곳에 자리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더 높은 곳에 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 소품집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직전에 소개한 책과 동일하게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엊그제 소개한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가 따뜻한 인간관계를 행복의 최고 공신으로 꼽았다면 오늘 소개한 쇼펜하우어의 이 책은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우고 자신을 탑처럼 든든하게 쌓아 올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식, 즉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의 소유자인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신이 풍요로워야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풍요롭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은
의식이나 정신은 모두 두뇌 활동이며 물리적 존재인 두뇌가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모두 두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뇌가 사라지면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는 순수한 형태의 유물론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철학자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친구를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멈추라고 사정하자 철학자는 나는 자유의지가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친구가 철학자 스스로가 폭행을 멈출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철학자는 친구 때리기를 멈춥니다. 이처럼 우리는 A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했던 선택도 뒤집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범죄자가 자유의지가 없이 어떤 물질적 자동 반사로 인해 움직인 것이라면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의도와 행위의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식 혹은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과학은 물질 세계만을 다루기에 비물질 세계에 관한 것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비물질 세계를 부정하면 우리의 지금 세계는 매우 모순적인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중 가장 뚜렷하게 우리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라는 점이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큰 특성이라고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갈 길은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정신의 성장과 진화입니다. 신체는 쇠약해지고 노화하다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인해지고 죽을 때까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신체보다 정신의 진화에 더 초점이 맞춰진 존재라는 뜻이 아닐까요? 정신이 성숙해지고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정신이 진화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기는 할까요? 있습니다. 우선 인류 역사의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라고 평가받는 위인이나 현자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전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순신 장군의 삶은 임진왜란 이후 한국 역사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은 홀로 존재하므로 그 홀로 된 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인격과 정신이므로 인격과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저급하거나 고귀한 인격과 정신은 어느 정도 선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저급한 인격과 정신을 타고난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영혼의 부유함만이 참되고 나머지는 별 이익이 없다는 말도 이 책에 나옵니다. 영혼의 부유함이란 풍요로운 정신, 고귀하고 강인하며 현명한 정신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희로애락의 감정에 몰입되어 휘둘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초연해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냉담해 보입니다. 기쁜 일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기에 뭔가 시무룩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일에도 너무 낙담하지 않기에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문상객들 앞에서 악기를 켜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바로 이 모습이 크고 뛰어난 정신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노자는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을 도덕경에 남겼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정신은 일반인들이 볼 때 우둔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지를 못하죠.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고 불이익을 피해야 할 때 재빨리 피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해서 오히려 영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얼마든지 사형 판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모두 사양하고 독배를 든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은 스스로 대중 앞에 잘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도 뒤에서 조력만 할 뿐 자신이 대장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위인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자신이 위인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성공해서 위인이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위인이 된다거나 사람들 앞에 나선다거나 하는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시대의 부름을 받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크고 위대한 정신은 대체로 대중 앞에 나서서 대장 노릇하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돌팔매질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자들은 건초더미에 떨어진 바늘처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정신이 어느 정도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지 그 한계의 끝까지 간 사람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기는 할까요? 제 명상 선생님은 어리석음은 끝이 있어도 현명함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차가운 온도는 절대 온도인 마이너스 273도로 그 이상 차가워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뜨거운 온도는 한없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움은 끝이 있어서 완전히 어두워지면 더 이상 더 어두워질 수는 없지만 밝음은 한없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의 방향은 마이너스 면에는 제한이 있지만 플러스적인 면에서는 무제한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막힌 골목이 아니라 끝없는 진화와 성숙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